대웅전 가면은 전부 이렇게 신들을 모시고 대웅전이라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대웅전이 되려면 법을 가진 분이 와야 돼. 그분이 앉아야 대웅전이 되는 거라. 여기서 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모양을 나눠놓고 거기서 우리가 꿇어 앉아갖고 네가 아무리 천년통 사정해도 그 한마디 못 얻어. 우리가 묻는 거 대답하나? 응. 이게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상이 됐든 석가모니상이 됐든 이렇게 천신상이 됐든 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런 분이 오시기를 원하는 거거든. 지금 이게 그게 그런 분이 온다라고 하면은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 내가 괴로운데 괴로운 거를 해소시켜 줄 분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저 그림이 그렇게 하냐, 모양이 그렇게 하냐, 돌빼기가 그렇게 하냐. 아무리 잘 빚어놓은 이게 뭐가 예술품이 그렇게 하냐. 뭐네. 그걸 해소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오는 게 그게 큰 이제 분이 앉은 자리를 대웅전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 내가 온 게 내가 앉을 자리가 한 개도 없어. 전부 다 저거 상만 갖다 놔놓고 그쪽을 쳐다보고 지랄하지. 그거 물을 거 내한테도 물어보면 될 낀데. 그거는 몇천 년을 못 묻다가 보니까 물을 줄을 몰라. 지금 그냥 절할 줄만 알지. 이제 물어야 되는 게라. 우리 예를 들어갖고 진짜로 부처가 있다라고 들면 언제 오냐 하면 너희들이 일반 지식을 다 갖추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진리를 몰라서 미칠 때 부처가 와요. 이게 지금 이 시대야. 응? 일반 지식을 다 갖추고 세상은 너 멋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뭔가 더 이상 맥혀갖고 가지 못할 때 이때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응? 부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물으면 답을 해줘야 돼. 물으면 모든 답을 주어서 답을 준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네가 모르니까 그렇게 사니까 답을 주니까 그걸 터진단 말이야. 이게 답을 주면 터져. 터지면 내 삶이 이제부터 일어난다라는 소리야. 모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는 자인가 봐.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게 깨달음을 주니까 내 삶에 그 깨달음에 따라서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거든.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내 부처가 안 돼요.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라. 내한테 도움이 되면 그분이 신이야. 근데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내하고는 관계없다니까, 그 신이. 우리 애기들한테는 우리 엄마가 신이었었는데, 우리 아빠가 신이야. 근데 조금 크다가 보니까, 내한테 도움이 안 되네. 그렇게 내 신이 안 되는 기라. 좀 이따 보면 유치원 선생이 내 신인 거라.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이 내한테 잘 어루만져가지고, 내가 이러도록 해주거든. 알았다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꼬시든 저렇게 하든 그림으로 하든.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해주네, 지게. 이렇게 이해가 안 가니까 엄마하고는 멀어지고 유치원 선생하고 같이 오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치원 선생으로 갈아타는 거야, 신이. 유치원 선생 말을 듣지. 우리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선생님이 그러지 말했어. 이렇게 해갖고 이건 아우씨. 그래, 나중에 보니까 조금 크니까 유치원 선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이제 초등학교 선생이 내를 잘 요렇게 해주니까 감수성을 건드리 갖고 요래 해주니까, 신이 또 갈아타네? 신이 자꾸 바뀌어, 이게. 언젠가 본게 대학에 가서도 마음에 드는 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신이 없는 거야. 없다가 보니까 헤매갖고 이렇게 가는 게 어디 기독교 가니까 목사가 잘 꼬시네, 내 감수성으로. 그래, 목사가 내 신 대뿌고. 목사가 내 신이 돼서 목사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야.
저기 예수님이고 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렇게 하니까 요렇다니까 그 말 듣는 거지 이제. 목사가 신이지 저기 신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어디 뭐 저 부처를 아나 그렇게 스님한테 갔더니 스님이 내 신이란 말이야. 스님하고 인연 정하려고 갔는데 이게 잘 전해지 가지고 도움이 되면 스님이 내 신이야. 근데 스님이 자꾸 그 뭐 다른 거는 말을 내한테 잘 해가지고 해놔놓고 맨날 저쪽 돌비한테 무릎 꿇고 있거든. 그게 우리 신이 무릎 꿇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갈 뿐인 거라. 그래가 부처 대쁜 거지 저게 부처가 우리 우의 신이 된 거라. 이런 걸 우리가 원리를 잘 이제 풀어나가야 돼. 풀어가지고 사람의 인연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서로 신들 간에 지금 이게 인연을 주는 거예요. 영법을 신의 영법이라 이게. 이렇게 내한테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따라서 내가 일로 끌려갈 수 있고 일로 끌려갈 수 있는 신들의 지금 이게 그 이동수를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돌한테 원력을 바라는 그 무식한 미련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저 매달려 있는 저거 예수가 어떻게 해줄 기라는 생각은 그거는 지식인으로서는 그게 아니거든. 하느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 하는데, 하느님이 우리한테 도움을 어떻게 주는가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하느님한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성껏 하니까, 오냐, 이래. 그래갖고, 조금 있어도 뭐 하느님이 오지도 않아. 근데 하느님이 어떻게 했냐면, 오냐 해가지고, 니한테 도움 줄 인연을 보내줬어. 근데 이 인연을 잘 못 대하네. 도움이 안 되지. 그 인연을 대할 수 있는 너를 갖추고 하느님이 도와달라 하면 인연을 보내주면 이 인연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서 보내니까 내가 필요한 게 다 오는 거야. 인연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하느님의 선물인데도 우리는 쓸 줄 모르는 내를 탓하지는 안 하고 다 줬는데도 나는 받은 게 없는 줄 알아. 그게 사람 인연법이에요. 서로가 신들이 상생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거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신이지, 우리는 동물이 아니니까. 이제 신들의 지금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이 지상이거든요, 걔가. 지상 중에서도 지구. 지구에서 신들의 지금 교화소고, 신들이 교육장이고, 요렇게 해서 질량을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가 우주로 가기 위하고 천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언제까지 어디 무릎 꿇고 매달려 갖고 있어 갖고 언제 저 천상 올라가려고 그래.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교육이 달라야 돼. 그렇게 내 자신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인연들을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고 인연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잘 운용을 하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게 없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여기 이제 대웅전을 지으면 대웅전은 상을 놓으려고 대웅전을 짓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법상에서 법문을 펼칠 수 있도록 대웅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님이 됐든 목사가 됐든 거러지가 됐든 상거러지가 됐든 와가지고 여기서 법상을 펼치는 데가 대웅전이야. 근데 저놈의 저거 뭐 그 상은 갖다 놓고 더럽게 닦아서 하면 그걸 그렇게 귀한 짓이란. 참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참 저 상은 귀한 줄 알고 그거다가 망치로 때리면 안 깨지냐 저거. 참. 그러한 이거 뭘 알고 나서 저 위에다가 법상을 올려야 되겠다. 이러면 거기 이제 법을 설할 분이 와야 돼. 이 명당을 우리는 지금 수도하는 사람들이 명당을 제일 좋아하잖아. 명당을 왜 좋아하는지 원리를 몰라. 명당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으면 법을 설할 분이 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거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
여기 누가 이제 와가지고 이래 턱 보대. 이거는 터가 참 좋습니다. 깨달을 사람이 나올 자리입니다. 하니까 이제 지가 깨달으라고 생지랄을. 그러다가 5만 대가 좋은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갔어. 그러지가. 가가지고 뭔가를 또 이렇게 보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여기는 누가 어떤 그 뭐 이게 선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깨달을 여기서 깨달을 자리라고 뭐 이야기만 하지. 내한테 그런 거 자랑만 하지 내한테 법상을 펼쳐달라는 놈이 없는 게라. 그래 그 이야기 나는 자랑하니까 실컷 듣고 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부처가 왔다 간 거야 지금. 그것도 이제 픽신 기다리바라고. 그게 모르는 기라. 무엇이 부처인지. 부처는 거러지로도 오고, 빛을 갖고도 오고, 오만 방법으로 온단 말이야,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이 우리는 천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 누구 턱 들어서 봐라. 자리 좋다게. 그 법문 안 나오면 놀다가 있는 자리가 좋은 거지. 저 사실 가톨릭 신자예요. 힘든 일이 너무너무 어울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식이 이제 오게 되고 학교를 못 가고 그 자식이 아기를 낳아오고 또 그리고 남편한테 여자가 생기고 예전에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뭘 풀어야만이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지 그 여자분은 제가 너무 좋대요. 만약에 3명 중에 남편이 죽으면 나와서 한대요. 이러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무엇이기에 이 많은 일을 계속 이게 겪어내 나오고 정말 저는 그 가톨릭에 있으면서 모든 것은 다 순종을 했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스님을 만나 뵙고 바로 제가 안 갔어요. 안 가면서 스님 강의를 정말 계속 들어요. 그냥 눈 뜨면 눈 까말 때도 듣고 잘 때도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네. 우리 스님이 상자듯이 당신도 상자야. 제자다 이 말이야. 하느님의 제자. 제자니까 제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게 단체 안에서 시키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서 시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찰에서 스님은 안에서 지금 수도를 하지만 우리 여기에 다니는 사람은 바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서 공부하고 여기에 그래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도량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활도와 정신적인 공부를 같이 시키고 있는 사회를 지금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사회에서 지식을 갖추는 것도 너희들이 성장을 하고 갖추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찰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렇게 지금 그 안에를 우리가 배우면서 성장하는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 사회를 만져야 되는 상자들이기 때문에 수행하다가 죽어버리는 상자가 아니고 내가 애 놓고 애만 키우고 죽어버리는 상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홍이 인간들은 네가 잘 성장을 해서 네 인생을 불사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대성불이다. 이래 됩니다. 너희들은 대성불이에요. 소성불이 아니다. 소성불과 대성불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소성불은 내가 갖췄다가 다음 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예요. 대성불은 네가 성장을 해서 너를 불사르고 마음껏 네가 이 세상에 헌신하고 가는 거예요. 모든 일생을 불사르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네 업을 전부 다 사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대성불이라고 합니다. 홍이 인간은
대성불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일생,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이 생이 끝나고 나면 두 번 다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진정 바른 공부를 했더냐? 바른 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우주는 어떻게 생성이 됐고 너는 이 땅에 왜 있는지를 아느냐? 이 근본적인 공부를 아무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찾아가기 위해서 논리는 끌어냈지만 근본적인 걸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그 공부를 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나는 자연 공부를 했고 이 우주 공부를 했고 이 천지 공부를 끝내고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같이 우리가 이 법문을 들어가면서 지금 당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 축복을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 끝에 지금 받고 있는 것이야. 하느님은 이 법을 주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그 법을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주고 있을 뿐이에요. 깨끗하지 않으면 그 법을 담을 그릇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법을 담아서 지금 이 설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얼마나 대대로 우리가 이 법을 기다려왔던가. 이 법이 지금 이 지상에 깔리고 있어요. 어려운 자, 힘든 자, 누구든지 이 법이 필요한 이때 지금 이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통스럽다 하지 말고 이 고통이 앞으로 미래에 많은 사람의 빛이 되리라. 다시 희망을 열고 크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불태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자. 예. 어릴 때 새마을호를 1차를 한번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새마을호 안에서 음료수를 파는 그 자판대에 홍익사업이라고 조그맣게 글이 있었는데 그게 가슴에 탁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제가 홍익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지금 제 삶은 정말로 바다를 살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 꿈을 꾸면은 대통령 꿈을 3번이나 꾸고 현대그룹의 맏며느리가 되는 꿈을 꾸고 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남자들은 피하는데 내가 눈치스러워 이렇게 호랑이를 멈추게 하는 이런 엄청난 꿈을 꾸게 되는데 제가 왜 그런 꿈을 꾸게 되는지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제자들은 지금 이 수행을 내부에서 하는 자가 있고 밖에서 하는 자가 있다고. 우리는 전부 다 신의 일꾼들입니다. 신의 일꾼들이라 누구는 산신이 뒤에서 돕는 자가 있고 누구는 어떤 대신이 또 뒤에서 돕는 자가 있고 신들이 우리 수호신들이 전부 다 역할하는 분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당신은 산신이 당신을 돕고 있으니까 그게 호랑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대신들이 왕래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들이 왕래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사업 대신들, 업 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적을 주고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들이 수호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너를 돕고 있다 야야.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못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들이 너 뒤를 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일에서 내 공부하면서 성장하거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든 신들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홍이 인간들을 이끌려고 나왔다라고 하면 모든 대신들도 이끌 수 있는 자격까지 같이 받아 나와요. 그래서 이 법문을 설해가지고 깨우쳐 주는 것이 너가 하나를 깨우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는 능력도 주리라. 우리는 이제 진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와가지고 능력을 받아온 걸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신들이 와가지고 내 능력을 내한테 부리는 것은 나는 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올바른 능력이 아니에요. 공부할 때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재주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것이고 그 재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 안에 공부를 찾아서 나는 성장해야 된다. 이런데 그 재주만 있으면 나는 대단한 줄 알고 그냥 그런 뻑에다가 보니까 나중에 힘이 다 떨어져 버린 요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을 이제 만났으니까 법은 신 중에 신이에요. 천기 중에 천기고 내한테는 인간한테는 법을 만났을 때 이제 진짜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을 얻기 위해서 법을 찾기 위해서 5,000년 동안 노력한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목전에 닿아서 법이 왔어. 이 법을 팽개치고 우리가 살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이 법문을 내가 3년만 진짜 정성껏 내가 조금씩 들으면서 갖추면 세상에 용기도 나고 하늘의 힘도 내한테 줄 것이고 네한테 많은 인연을 줄 때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제 바른 자세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법문을 열심히 들어서 내 영혼의 질량을 채워라.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때까지 가르쳐 줬던 게 위정자들이 자기 방법으로 논리로 만들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뭔가를 모르고 지금 왔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예요. 육신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연장이에요. 활동하기 위한 연장. 이 연장이 필요한 것이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한 이는 이 자연에서 빚어낸 이는 물질들을 자꾸 우리가 흡수를 하면서 이 육신이 보존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렇게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앞으로 음식 먹는 공부도 이제 진짜 할 거예요.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면 잘 섭취하는가 이것도 진짜로 정으로 배울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으시면 그 다음에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양식을 또 우리가 먹어야 돼요. 양식은 어디에 필요한 거냐 이 육신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럼 이 영혼이 누구냐 나예요. 나. 육신은 연장이고 영혼은 나야. 그럼 나는 누구냐? 신. 신인데 지금 육신에 융합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천부경을 쳐요. 안에 들어가서. 그걸 천부경을 쭉 들으면 이 설명을 쭉 이렇게 재밌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 육신이 뭐고 마음이 뭐고 영혼이 뭐라는 걸 알아요. 우리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이게 뭐로 이루어졌는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뭐를 하는 줄 아는데 마음이 활동하는 분류가 다르고 내 영혼이 하는 활동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 원소다 이 말이지. 원소. 말하자면 우주의 원소. 요것이
이것은 파괴되는 놈도 아니고 죽는 놈이 아니에요. 이 원소가 우리 영혼인데 이게 내 이 육신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00년 안팎으로는 이 육신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라는 건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고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생산하는 것이 비물질 에너지인데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쌓이고 질량이 좋아지면서 이것을 우리 영혼에다 장착을 하고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성장하고 충만해야 우주를 다스리고 원시반본을 해서 대자연을 이끌 수 있는 다시 원소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을 이제 알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이제는 지금은 이때까지는 지식을 갖춘 것이 일반 논리로 만들어진 우리가 생산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고 여기 지금 지식 사회가 다 됐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진리라는 특수한 대자연의 법칙 이것을 갖고 지식을 전부 다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안 먹으면 내 영혼이 고파가지고 아주 비폐해집니다. 비폐해지면 살기가 싫어지고 내 영혼의 이 질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지금 이게 힘든 거는 이것은 영양분을 채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성장을 할 때는 일반적인 지식을 갖춰도 되는데 다 성장하고 나니까 일반적인 지식은 내한테 힘이 안 돼요. 그냥 운용하는데 이렇게는 쓸 수 있어도 더 큰 힘이 될 수 없고 여기서 내를 빛낼 수 없다. 그만한 이 원동력이 안 돌아간다. 그래서 특수한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나와서 그 양식을 지금 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갖추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갖추어 보면 너희들이 이때까지 갖춘 지식이 이제는 꽃피리라.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빛나는 삶을 살 것이니 다시 우리가 진리를 조금 소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법을 설하고 진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람마다의 전부 다 자기 특이성을 가지고 전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진리의 방법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 그래서 수 없는 지금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이 먹는 에너지가 다 운용되는 법칙이 틀렸어. 저마다 전부 다 기운을 달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다 필요하게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득하면 힘이 생기고 눈이 뜨이고 이제 희망이 열리고 인생을 불사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상자들이기 때문에 이 마무리 공부를 잘해야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이 고생 끝에는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정법을 찾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민족이 5,00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정법, 우리 홍이 인간들이 내 자신을 키우고 마지막에 얻는 선물이에요. 이 법이 있으면 인류의 주인이 돼요. 이 법을 장착을 해야만 인류를 이끌 수 있는 지혜가 나오고 지도자가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중생들 인류의 이런 법을 지금 이제 전부 다 가리키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같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때까지 고생하던 어려웠던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최근 중국 교육부 장관이 중국 내 초, 중, 고등학교 입학 시험으로 태권도 항목을 넣고 대학교에 태권도 교육 과목을 만드는 등 태권도를 정책적으로 학교 교육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교육 정책 방향은 태권도의 충여 정신을 기존 중국의 공자의 충서 사상과 맥을 같이 하며 정부에 대한 그 자국의 인민들에게 충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태권도 교육 정책을 한국의 태권도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스승님 가르침을 청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거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세계 거지 우리 게 아니에요. 세계 거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나라에 우리가 뭔가가 더 가려고 하고 이런 걸 하기를 바라면서도 거기서 저거가 힘이 세게끔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이 무슨 심보죠? 세계적으로 저번에 할 때 하려고 그래. 근데 그 나라가 이 태권도를 갖다 너무 좋아갖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우리 공작 거다, 이 정신은. 그래서 이걸 잡는다 하니까 이거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러고 또 반대하려고 그래. 말 퍼지면 얼마나 좋으냐. 문제는 아직까지 담지 못했는 거를 우리가 지금 찾고 연구하고 정리를 해서 더 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또 이 세계에다가 크게 퍼지게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손을 대야지 세계에 크게 퍼집니다. 앞으로 미국에는 세계의 지금 무대고 중국은 고목나무 한 그루에 몸통이에요. 몸통은 항상 무엇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실어 나른다. 실어 나르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고 나면 실어 나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나면 실어 나른다. 이렇게. 그래서 실크로드 복판이 이 중국으로 이게 길이 닦기가 있는 겁니다. 실어 나르기 위해서. 서양 거는 동양으로, 동양 거는 서양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이다. 그렇게 이때까지는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그 과거에 우리가 공산화가 벌어지기 전에 서양에서 동양으로 물자를 뭐든지 갖고 들어오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다음 앞으로 이제 후천 시대가 되면 요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져 나갈 거를 지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고목나무 한 그루가 운용하는 시대에 지금 반영을 하는 거죠. 요거 앞으로 연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좋은 것만 있으면 중국이 다 가져갑니다. 태권도도 좀 좋으니까 가져가는데, 그는 태권도를 가져가는 거는, 태권도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원래, 중국의 무술들이 전부 다 계상합니다. 중국의 무술은 다 계상해요. 무도라고 하면서도 계상해. 그래갖고 막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없나, 이래.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막 무형으로 이래갖고 막 꼬라보는 게 없나. 근데 태권도는 아주 신사 중에 신사예요. 그러면서도 안에 충효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중국에는 아직까지 체제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뭔가를 국제사회에 맞춰야 되겠는데 이제부터 뭔가 풀려고는 합니다. 하는데 그냥은 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풀면 춘추전국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식은 잘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육이 부재다. 인민들 너무 체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전부 다 쑥딱 잘라 부숩니다. 교육을 너무 많이 받으면 반란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맞는 교육만 했지, 그는, 지식인을 많이 키우지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자유물결이 들어오고, 이제는 전부 다 문호를 열어야 되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안 열 수도 없는,
요런 환경이 돼갖고 인민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지금 이게 약하다. 이래가지고 인민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찾고 있고, 이는 콘텐츠를 찾고 있는 게 세계의 문화 중에서 지금 하나하나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태권도가 발탁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깨끗한 거를 본 거죠. 그냥 뭔가, 860도 있었고, 뭐, 이거 정신세계 어떻게 해놓고 집단을 모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태권도는 국가가 설만하다. 이렇게. 그래서 주 아이템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에서 만드는 게 지금 태권도가 지금 이 중국에서 주 아이템으로 가져간다. 이래 되면 이거는 이 뿌리에서 몸통으로 올리는 거죠. 고몸나무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몸통으로 올리니까 몸통에서 여기서는 새로이 더 개발할 수는 없다. 몸통 갖다 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몸통에다 전부 다 젖어가지고 인류에 퍼집니다. 이게 태권도가 퍼지는데 여기서 완성시켜 주는 게 없다면 중국이 주인이 되죠. 근데 이 완성시켜 주는 것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더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준다면 지금 한국에 계속 이걸 공급을 받아야 되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메카가 한국이고 중국을 이런 걸 지원받아서 계속 국제사회에 지금 활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이 지금 다 했는가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건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거를 국제사회로 마음껏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도와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뭔가 아젠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는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중국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래서 한국에 부탁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힘이죠. 그게 정신적인 문화고. 그러니까 우리가 홍위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한국이 지도자가 됩니다. 한국이 지도자가 되는데 요대로 해갖고 지도자 택도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자부터 닦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홍익인간 인성교육을 잘 다듬어가지고 이것이 문화로 바뀌고 이것이 중국의 교육으로 바뀌고 그것이 세계의 교육으로 바뀔 테니까 그것이 홍익 태권도에 잘 장착을 하고 실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어야 됩니다. 홍익 인간 정신을 요 태권도에다 실어서 인류에 공급하고 전부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됩니까?